사랑제일교회 문제가 잠잠해지니 또다시 인터콥 BTJ 열방센터 문제가 터졌습니다. 이런 뉴스를 보니까 참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도대체 이들은 왜 이럴까요? 저는 그들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복음을 잘못 이해하면 싸나운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9절입니다. 묵상 제목은 새 시대를 사는 법입니다. 본문은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상반된 태도의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27절에서 예수님은 이제 제자 레위를 부릅니다. 레위는 당시 사람들에게 멸시받던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당시 로마 정부가 고용한 유대인 세금 징수원이었습니다. 그들은 무리한 세금을 걷어 유대인들에게 혐오와 기피 대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세리와 같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배제되거나 소외된 사람들을 많이 만나셨습니다. 누구보다도 그들에게 복음은 좋은 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에 레위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의 믿음의 고백은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의 행동이 그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그가 자신의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은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의 삶에 대한 많은 고민과 번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이런 갈급한 마음을 알고 있으셨기에 그를 부르셨을 것입니다. 레위는 이제 예수님을 위해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벌입니다. 그 자리에는 다른 세리들과 이 죄인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그들을 비난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부정한 자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도 부정해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은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에서 배제된 사람들이고 제의적으로도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앞서 부정한 자인 나병 자를 만지시자 자신이 부정해지신 게 아니라 오히려 나병 자가 깨끗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세리 죄인들이라는 부정한 사람들과 교제를 하면 그들이 회개하며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예수님과 교제하면 다시금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들의 이러한 비난에 대해 예수님은 비유를 곁들여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지만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건강한 사람들이란 이 바리새인들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스스로 건강한 자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보면 자신들의 상태를 모르는 바리새인들이야말로 진짜 병든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본인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죄인들이야말로 복음이 가장 필요한 가난한 자에 해당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죄인들을 회개시켜 의인이 되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33절부터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금식 문제를 거론합니다. 그들은 요한의 제자들,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두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기만 한다면서 비난합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해 다시 한 번 더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비유를 많이 사용하신 이유는 비유가 가진 특징 때문입니다. 비유를 깨닫는 사람은 큰 변화를 가져오지만 마음이 완고한 사람은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금식 문제를 제기한 그들에게 혼인잔치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는 금식하지 않지만 신랑을 빼앗기는 때가 오면 금식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이 오신 때를 혼인잔치에 그리고 본인을 그 혼인잔치의 신랑으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혼인잔치에서 슬퍼하고 금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혼인잔치는 축하하고 즐거워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에는 제자들이 기뻐하고 금식할 이유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긴 때,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가 되면 그들이 금식을 할 것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간접적으로 예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금식에 대한 그들의 비판에 대해 두 가지 비유를 덧붙이십니다. 먼저 새 옷과 헌 옷에 대한 비유입니다. 새 옷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면 새 옷을 버리게 되고 새 옷감은 낡은 옷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새 옷 조각이 엮인 낡은 옷을 빨게 되면 새 천 조각이 오그라들어서 이미 오그라든 낡은 옷을 잡아당겨 옷이 찢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 옷과 헌 옷은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의 비유입니다. 이는 앞서 말씀하신 옷에 대한 비유와 동일한 의미인데 또 다른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새 포도주의 발효로 이 낡은 부대는 터지고 맙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부대도 못 쓰고 이 포도주도 쏟아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새 포도주는 반드시 새 부대에 넣어야만 합니다. 이는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옛 질서와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서 나타난 그들의 배척하는 모습들은 모두 옛 질서인 율법과 유대 전통 아래에서 취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메시아 왕으로 오셔서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 복음 아래에서는 구원의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신분과 계급, 경제적 차별로 막아놓은 경계를 예수님이 무너뜨리셨습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옛 시대의 율법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서 원래 선한 것입니다. 거룩한 것입니다. 다만 사람들이 율법을 왜곡하여 율법주의에 빠진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율법의 근본 정신보다 율법 구문 하나하나를 지켜서 우리가 구원을 얻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구원은 우리가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율법주의를 타파하고 율법의 근본 정신을 복음으로 성취하시고자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이 여신 하나님 나라라는 새로운 시대를 보게 됩니다. 혼인잔치에 기쁨이 있는 시대이며 새 옷의 시대이며 새 포도주를 담을 새 부대의 시대입니다. 주님을 찾는 가난한 마음이 있는 자는 그 구원잔치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시대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발생한 사랑제일교회 문제나 이 BTJ 열방센터의 문제는 우리에게 복음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만듭니다. 그들의 모습에서는 세리와 죄인을 포용하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초대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찾아보기 힘든 것 같습니다. 세상의 문을 꼭 닫고 자신들만 옳다고 주장하는 모습은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흡사해 보입니다. 헌 옷, 헌 가죽 부대의 모습입니다. 한국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